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헤어지는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내용,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나눕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는 바울 자신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동안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가에 대한 자기의 심경을 토로했다면, 자, 오늘 28절부터 끝까지는 에베소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교회를 위탁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장로들을 불렀다. 그리고 오늘은 감독자로 세웠다. 이제 감독자, 장로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들, 그래서 치리하는 장로이기보다는 이제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좀 한차례 좀 살펴보는데,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네. 첫 번째는 삼가라, 두 번째는 보살펴라라는 말이에요. 자, 먼저 삼가라라고 하는데, 이 삼가라는 말의 뜻은 주의하라, 또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라, 관심을 가지라. 또 이 삼가라는 말은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 신자들 모두에게도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 성찰을 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계속 살펴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데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은 목회자들과도 늘 나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목양을 하는데, 목양의 1번지는 목회자 자기 자신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건강한 목회자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하면 성도들을 섬기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목양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남을 섬기기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영혼은
방치해버리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성도들을 섬기지만 한 마리의 양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할 한 마리의 양. 주님으로부터 잘 돌봄을 받고 목회자가 건강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보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목양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데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은 세속적인 리더십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리더십들은 때로는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업무의 능력이 탁월하면 그 도덕성을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빌 클린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그 인턴 사원이었던 로인스키와의 이 부적절한 관계가 온 세계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스캔들이 드러나면서 막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뭐 탄핵을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묘한 여론이 형성이 되었는데 클린턴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많았어요. 특별히 그 시절에 클린턴의 이렇게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대통령에게 청교도적인 그런 도덕성을 너무 물을 필요가 있냐, 이런 여론들이 생긴 거죠. 또 그리고 많은 또 특별히 남자분들에게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바람을 피우는데 대통령도 바람을 피우네, 이러면서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는. 그래서 클린턴을 통한 미국의 경제적 호황이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가 어떻게 살든 뭐 우리가 잘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클린턴을 이렇게 사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 자,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영적 지도자에게는 아주 엄격한 그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살피라는 거죠. 목자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은 목양의 핵심입니다. 목자는 양의 상태를 잘 알고 그 양의 상태에 따라 돌보아야 합니다. 특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성도들,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계속 그 어린 양이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목양이라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자라지 않으면 그냥 어린 아이의 상태로 늘 있다면 목양에 끊임없이 그 어린 아이를 돌보는 그런 구조가 되면 그 교회는 결국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신자를 끊임없이 자라가게 하고 자라가게 한 그 신자가 또 다른 성도를 도와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양을 해 나가는. 그래서 연약한 신자는 연약한 신자대로, 강한 신자는 강한 신자대로 더 강한 신자로 무장되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목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세워진 교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보다 더 가치 높은 곳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적인 단체와 조직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 목사에게 주어진 임무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감독해야 되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먼저 부정적인 것은 이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울이 예고한 것이죠. 주님도 일찍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 그러나 이리는 양을 물어가고 해친다는 것. 여러분,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는데 이 양의 특성이 뭡니까? 양은 언제나 위험한 처지에 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이에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동물을 우리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양측에 주어진 임무 중 하나는 뭘까요? 이 양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노리는 아주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어요. 어디에 딴 데서가 아니라 이 내부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눈에 띄는 두 가지죠. 첫째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두 번째는 어그러진 말로 미혹한다. 여기 어그러진 말이라는 뜻은 왜곡한다는 거예요. 왜곡한다, 구부러지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말씀을 교모하게 비틀어서 왜곡을 한다. 진실이 아닌 거짓된 말로 이끌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매우 솔깃합니다. 확실하게 거짓말이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리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직자들조차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들조차도 그런 속임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해 간다는 거. 이들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조금씩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서 결국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들 중에 양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경계심을 한순간도 놓아서는 안 된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사람들, 인전에 안 들어본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죠. 겉으로는 매우 친절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이빨이 날카롭고 사악한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리떼들이 언제 들어오는 것인가? 29절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이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순간부터 위험을 예고하는 거죠. 바울은 이미 본국에 있는 겁니다. 일어날 사태를 보고 지도자들에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떠난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 여러분, 교회들도 보면 리더십의,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교체기에 마귀가 막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대, 2대, 2대에서 3대 넘어가는 그 과정에
사단이 개입해서 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희생이 됐어요.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그게 이미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드러난 사실이에요. 흔히 일어나는 이런 뭐냐, 거짓 교사의 출몰, 양들의 특징은 미혹을 당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양들의 영혼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밥 먹고 그것만 합니다. 표적의 신자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허물고 신앙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파괴해버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태생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이리는 태생적으로 길 잃은 양을 잡아먹는 일에 익숙해요.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분별을 할 때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리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 그리고 이 이리떼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은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 이만희, 그 사람에게 쫓는, 그가 보혜사라는데 그 사람에게 쫓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고 모든 걸 배우는데 끝에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냥 사람이에요. 성자 같은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한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그 목사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좋은 목사는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전한 말씀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목하다 보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경계해야 되고, 그 메시지도 위험한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 있으면 그분의 좋은 걸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기에요. 거기까지예요. 사람을 추종하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설교자들은 언제나 성경 본문 중심이에요. 텍스트, 본문 중심. 그리고 그 본문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인물, 위대한 종 없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혼탁해요.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챗 GPT 시대는 거짓 정보들이, 왜곡된 진리를 왜곡시켜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 유튜브나 이런 걸 더 많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은 자신이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의 목회가 비장한 거죠. 1세기에 아직도 교리화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된 책도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형성되지 않은 그 시대의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이리떼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서신을 보면 요한의
1서, 2서, 3서, 유다서 마찬가지로 그의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리 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데, 두 번째 부탁하는 건 뭘까요? 그 이리 때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32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어떤 교회가 든든한 교회일까요? 건물이 든든한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너무 교인들이 희생하고 힘겹게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교회가 팔려버려서 이단에게. 그런 일이 요즘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 뭐 근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행정이 든든하면, 행정을 잘하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까요? 바울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무엇에 부탁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를 궁극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보호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실 것이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 되신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능히 너희로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죠? 바울은 이제 떠나갑니다. 바울이 계속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르쳤던 말씀이 그 교회를 지키고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따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가정도 든든해야 되듯이 교회가 든든해야 돼요. 교회가 든든하면 나라도 삽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나라도 흔들립니다. 교회가 든든해야 돼요. 저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든든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별게 아닌 것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본질이 아닌 것으로 갈등하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다양합니다. 사람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의 사안, 하나의 이슈에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라고 그러면 10가지가 정정색색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경험이 다르니까, 아는 게 다르니까, 세계관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그 다른 생각의 차이를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우리 이상으로 복잡했어요. 헬레니즘이 있었고 히브라이즘이 있었고, 그 시대 속에 그 유대주의 안에서 또 헬레니즘이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는 역사가 짧고 교회 형성 기간이 너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느냐? 공동체를 건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써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시대마다 이슈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시대의 이슈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말씀이요, 교회의 중심도 말씀이요, 교회의 기둥도 말씀이요, 교회가 움직여가는 모든 방식과 운영의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이끄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재주로 성도들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무지하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에 무지한데, 말씀에 무지한데 믿음이 자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실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언제 어떻게 될지 nobody know, 아무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뭐 한때는 구제도 열심히 하고 뭐 프로젝트도 대형 프로젝트도 하고 뭐 그냥 대단한 일들을 하는 교회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실하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도 왜곡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공주의를 부추기고 번영의 신앙을 가르치고 은사주의나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에 특정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영원한 진리요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종교개혁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우리 이거 꼭 외워야 되죠, 여러분. 5가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이 5가지 솔라가 다 중요한데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느냐,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라지아, 오직 은혜예요.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자, 여러분, 중세의 영적 암흑기의 원인은 뭘까요? 원인. 왜 암흑기로 들어간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의 부재입니다. 중세기의 교회는 그래서 교회 전통과 제도가 성경 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지금도 교회 전통과 제도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 얘기하죠?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교회를 위한 무오하고 충분하며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 오직 성경만이 신자의 삶과 사역과 모든 활동의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16세기만큼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는 극도의 개인주의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는 권위를 거부합니다. 특별히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하자는 이 사사기적 시대는 오늘 대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취향대로 살고 내 기호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 되는 시대. 내가 남자로 살든 내가 여자로 살든. 여러분, 오늘 또 이제 하모에 모이는데 이거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무너지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요즘 근거에 대해서도 이제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에요. 뭐 이미 2014년 정도에도 LA 다운타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한인이 운영하는 사우나예요. 갑자기 미국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여탕에. 나 오늘부터 여자다. 난리가 났어요. 그거 양쪽으로 나누고 법으로 보장을 하니까. 이번에도 미국 갔는데 이게 뭐 화장실이 구분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받쳐줄 기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각 개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중세기의 혼란은 말씀의 왜곡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반인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기, 한 교회가 아니고 한 도시가 아니고 한 나라가 아니고 중세기의 유럽의 모든 세계를 영적으로 어둠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와,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한 시대가 어둠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나 추핑걸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기념하는 날. 여러분, 교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엇으로 풀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민주화도 아닙니다. 민주적 방식도 아닙니다. 민주적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드러난 가장 최상의 방식이긴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한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밝으며 그 말씀의 지도를 평소에 받으며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오는 그 회중들이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가 아니다면, 단체로, 여러분, 집합 안에는 한 개인은 숨겨져 있고 한 개인의 욕망과 그 모든 욕심과 사심이 다 숨어 있어요. 그 데모하는 데 보면 데모도 다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법 앞에 엎드리지 않는 공동체라면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봉사가 말씀 안에서 하고 있느냐. 말씀보다 더 강조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매일 성경 이거 사셔야 돼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장사가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이 안에 보면 매일, 그죠? 매일 성경이에요. 매일 밥을 먹듯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밥을 먹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요?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살아요? 무슨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매일 성경 보셔야 돼요. 한 권씩 4,500원. 커피 한 잔값. 어떤 분은 또 부부가 돈 아낀다고 한 권만 사는데 아니요. 각자 사셔야 돼요.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리딩 지저스 합니다. 리딩 지저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참여하는 사람이 8,500명입니다. 지금 통계. 각 교구별로 가이드를 해줍니다. 잘 성경을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이거는 여러분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안 드기도라 교수라고 하는 아주 옥스포드 출신의 최고의 성경 중심의,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신학교가 자경화되고 자유주의화 됐는데 성경을 붙들고 생명을 거는 신학교, 그 신학교의 최고의 학자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들을 위하여 책을,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8,50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그것 교구 다 연락해서 참여하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어떻게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것인가. 우리 교회 제자훈련, 다양한 양육훈련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말씀이 삶의 중심에 서게 만드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모두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말씀 선포예요. 교회의 생명이 강단에 있습니다. 강단이 죽으면 교회도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강단이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야 합니다. 강단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세상의 사설들을 전하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강단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설교자는 여론을 살피고 여론에 부응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설교자는 인기를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강단은 사회적 논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성경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라갈 때 이리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이단 사이비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릇된 신비주의와 치우쳐진 은사주의와 세속화로 인한 이 자유주의들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다룹니다.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말씀을 소홀히 다룹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교회는, 성도는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들고 그 말씀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위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에 능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사역자로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34절 마지막 부분인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초점은 영원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 의복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거자로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잠시뿐이다. 여러분, 사역자는 철저히 이타적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순간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유혹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단순히 베푸는 삶을 강조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핵심,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베풀고 섬기는 자가 복되는데 아무나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다고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개걸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요의식 이 내 안에 없고 결핍 의식이 있으면 끊임없이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누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보십시오. 풍요의식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빌립보 감옥 안에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게는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풍부한지라 알듯 말듯. 자,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주면 얼마나 줬길래 풍족했겠어.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거치는 것이 없이 자비량으로 사역하며 봉사하며 일을 하며 돈을 마련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힘썼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조금도 그리낌이 없는 사역자로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목회자로서의 바울, 그의 삶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신의 삶에 녹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삶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것 하나 잘 없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무입니까?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의 지난주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받은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특별히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이 오늘날 짙게 드리워져 있는 패배주의가 있어요. 오늘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를 만나면 많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인간의 아이디어나 인간의 야망에 의해 만들어진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애당초 그런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이리가 때를 이루어 양들을 공격하고 물어뜯는 이 시대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재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갈수록 세워져 가므로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거짓된 왜곡된 진리에 혼란을 겪고 있는 길 잃은 수 없는 양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수용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헤어지면서 주신 이 말씀 안에 하나님 교회의 원리, 목회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혼탁한 이 시대 이리떼들이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 시대, 그 왜곡된 진리로 헤매는 양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이 시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된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않는 말씀 위에 반석에 굳게 세워진 우리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지러운 시대, 혼탁한 시대, 진리가 왜곡된 시대, 거짓된 이단과 사설들이 끊임없이 창굴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이 시대의 진리의 기둥이 되는 그 교회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